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2월 10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발견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개척 인큐베이터 사역으로 섬기는 좋은 하루 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 좋은 하루 교회에 흘러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7인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인을 떼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넷째 인을 떼자 동일하게 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과 마찬가지로 넷째 생물이 외칩니다. 오라. 그러자 그 음성을 따라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뒤따르더라. 음부는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탄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지옥이 뒤따르는, 그로 인해서 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나온 그들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땅 4분의 1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원문 그대로의 표현으로 하면 황색을 띤 초록 그린입니다. 누런 그린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이제 어떤 색깔이냐면 그 시체의 색깔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멍이 들었을 때 나는 푸르르둥둥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암시하는 것은 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 사망,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어두움의 색깔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말을 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칼, 기근, 사망, 들짐승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땅 4분의 1을 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 기근, 사망, 들짐승 중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제 옮기면서 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건데요. 원래 이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역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칼, 기근, 전염병, 이 들짐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주로 이 관용구 형태로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 거죠. 칼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의미할 것이고 기근은 흉년을 의미할 것이고 전염병은 그야말로 코로나 시대로 이 심각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들짐승에 의한 것으로 심판이 있는데 땅의 주민 4분의 1이 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고 전염병의 고통도 있고 현재 이 네 가지 중에 고백되지 않은 것은 들짐승에 의한 심판만 아직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가 급증되면서 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들이 여러모로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곧 아마 이 야생동물에 의한 다양한 피해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짐승에 의한 피해하고는 또 다른가요? 들짐승은 또 적이니까 아무튼 그런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의 회복을 말할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이 조화롭게 뛰노는 모습을 그린 것처럼 이 들짐승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 있고 회복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정도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4분의 1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제한을 두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이제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요한과 그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지금 잘못된 왕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이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재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곱인의 재앙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반대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아래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신실하게 살다가 세상과 짝하여 가는 그 사람들을 경고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을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행하시는 의로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한 해 내게 주어진 모든 삶과 되어진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베푸신 일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전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진일보시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과정들을 우리로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책망을 통해 훈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진실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는 종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훈련되지 못한 병사와 같은 모습이 많지만 조금씩 이 종을 세밀하게 훈련시켜 영적 군사로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일곱째 인이 떼시면서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인류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그 참혹한 재앙의 현실들이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이 때에 더 주님께로 다가가고 주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